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필요한 지식도 또는 부모님도 필요하고 사는데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든지 또 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요, 반드시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에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 낙심도 하고 때로는 절망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 앞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이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 버립니다. 소위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줄 아십니까? 여기 휘둘려서 산다는 것은 무중적인 힘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갖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상황에 휘둘려 버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때 이는 예수님 앞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냥 걸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신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크게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를 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라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걷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유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왜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그대로 그분이 명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됨을 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은 그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그가 다른 것을 봤다면 절대로 이런 표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빠질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다가 그만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여 빠져간다. 이 흉흉한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럴 필요도 이럴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 위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가 돼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응답받고 했는데 왜 망하냐? 응답받는데 왜 병이 또 도지냐? 응답했는데 왜 내 자식이, 왜 내 모양이, 그리고 이 모든
정사와 권세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은 다 된다고요. 다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명하십시오. 오라 하면 내가 그대로. 역시 멋있는 사나이인데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말씀에 아무도 인류 역사에 걸어보지 못한 그 물 위를 걸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고 역사에 그렇게 남잖아요. 신구약 전체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베드로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오라 이 한마디에 인류 역사의 위대한 메시지를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졌다. 뭘 봤을까요? 조금 전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만 한순간에 바람을 보게 되면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본 그대로 걷다가 본 그대로 빠져버리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합니다. 잘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뭐 성경 66권이 어떻다는 등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 주제 넘은 소리 아닙니까? 베드로가 본 그대로 머리를 걷다 본 그대로 빠진단 말입니다. 본 그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순간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며 그대로 빠진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소위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응답 받은 일 잘 돼가나요? 왜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고 사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본 그대로 잘 살아오다가 어때요?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분의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인류 역사에 아무도 무리를 걸어본 일이 없는데 그 오라 한 이 말씀에 무리를 걷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빠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 사실을 베드로도 몰라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만큼도 베드로가 이 상황을 파악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모든 일 순간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느긋해요. 여러분, 큰일은요 모든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건강 모든 것은 일순간이 한순간에 지금도 어느 사람이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뇌출혈로 뭐 이런 끝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인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이 사실을 우리만 모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물 위를 걸을 때가 언제인데 걷다가 왜 빠집니까? 이 문제예요. 바로 어제 그 물 위를 걸을 때 걷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걷게 하신 분 앞이어야 하는데 순간 무서운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이 들어왔습니까? 욕망이 들어왔습니까? 욕심이 들어왔나요? 나도 모르게 잠깐인데 사업이 끝나는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잠깐인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쓰러지고 잠깐인데 아이들이 엄청난 일에 휩쓸려서 일생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잘 믿은 것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 본문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앞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리를 걷는 유일무이한 이 사나이, 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인 것은 다행히 예수님 앞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었겠죠. 네. 뭐 지금 태풍과 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지경이 오죽하면 그 밤중 사경에 예수님이 그 배를 찾아오겠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시지, 뭐 어느 정도 로링이 되고 어느 정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초저녁에 출항한 배예요. 무슨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입니까? 넓어야 아시는 대로 뭐 한 13km 정도. 그런데 해질녘에 간 배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 6시 사이까지 이게 지금 헤맸으니까 아마 능지처참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아주 베테랑인 선장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원래 선장 출신 아닙니까? 뭐 얼마나 긴장됐으니까 살리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순간 허우적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새로운 경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늘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익숙한 반복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난 이 두 상황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경험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익숙한 습관, 늘상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이 그냥 노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늘상 반복되는 일에 타성해져서 어쩌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잘못 만나, 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뭐 맞지 않느냐.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맞고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것도 맞습니다. 조금 전의 일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요동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가 잘합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혹 한 분 계시다면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죽을 하고 요동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뭐 정말 마음이 굳건하고 별별 칭찬을 당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겠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말 핑계 대시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요동하는 것은 납니다. 물론 동기부여는 있어요. 물론 어떤 동기부여로 흔들린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내 마음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핑계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어주지 마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녀를 얘기 들어주더라도 들어줄 건 들어주되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인정해서는 안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조금도 물에 빠지리라고 상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이면 절대로 물에 빠지리라 생각하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 사실에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에 파편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성격이 급한 데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경 저자가 이걸 뺐을 거예요. 아, 예수님 아까 했을 때 막 빠르는데 이거 왜 빠집니까? 안 쳐다봐. 제 견해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아니 이거 웬일입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시다가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삐끗이 보시다가 건져내신 것 아닐까. 왜?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당연히 건져내야 되는 게 예수님 하실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혼났지 고봐 그렇잖아 이게 아니라 대노하셨어요. 대노.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간믿음인데 뭘. 그 앞에 그냥 믿음이 적은 자예요. 적은 그거든 빠져버렸는데 죽게 생기는 무슨 믿음이.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님 보기 괘씸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한 이 베드로를 보고 사실 가장 심각한 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인간 속의 내면의 심정 심리 속에 심리적인 모든 이상 신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이 여기서부터 발전하고 우울증이 40병의 원인이 여기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마음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 안 된 마음에 이 궁극적 의심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는 정증 증후군들 모두가 여기서 시작되고 본인만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한 번도 예수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모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주신 선물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마음의 천국을 주셨는데 내가 비슷한 천국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마음의 천국을 여러분 함부로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건 베드로예요. 이분은 의심이 의심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모두처럼 얼마나 의심에 익숙한 마음의 습관인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만 물 위를 걷기까지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로 향하자마자 번색이 나온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말씀을 했고 그분을 보이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되지. 뭐 오지랖이 넓다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빠졌나요? 베드로가 빠졌나요? 우리 표현대로 지가 빠져놓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해놓고 실컷 응답받은 사업 지가 다 11도 떼어쳐먹고 그걸 다 망가뜨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엉망진창 만들고 빚더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응답받고 났으면 천국 갈 때까지 보장 받으셔야 돼요. 무슨 도지고 어때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밤사경의 제자들이 그 파선지경에 있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만일에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소위 말하는 랑데뷰를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밤에 사경의 물 위에 손을 붙들고 아마 웃으면서 그리고 베드로도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가 손 붙들고 배에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화폭의 그림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그 신묘하고 오묘막측한 일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이 몰랐을 땐 모르지만 지금은 무리를 걷는 정도가 아니란다. 너 다 잊어버렸지? 내가 너 베드로 너 부인 애들 있지 않니? 너는 없지만은 말이야 야 내가 너의 이스라엘 줄을 아는 걸 너 아니? 뭐 심장이 멎을 거. 왜? 먹고 살기 전 그물을 두르고 왔던 건데. 그리고 말이야 너가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자세만 분명하다면 이 모든 걸 더 알 거야.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 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는 시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내면에 예수님이 기도한 얘기와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왜 의심했느냐? 얼마나 속상하면 야단은 야단을 치겠어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얘기할 궤지도 못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 물 위를 걸을 때는 언제고
이 표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언제는 무리를 걷다가 빠진 원인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때요? 한 번도 이래 아니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요동치는 이 마음,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 응답할 수 없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왜 의심했느냐? 아무도 오늘 우리가 물에 허우적대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만 힘들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허우적거립니까? 믿는데 왜 망합니까? 믿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맞나요? 맞지 않아요. 아무나 갖다 고난을 붙이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탓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었으면 걷는 게 맞습니다. 기껏 물 걷다가 왜 빠집니까? 왜 빠져요? 예수님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큰 상황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목사는 목사 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성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좋은 때 이 자리 황금보다 귀한 자리, 이 자리 말고 갈 데가 천국밖에 더 있어요. 이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베드로는 지금 건져내실 수 있을런지는 혹 몰라도 이게 할 일입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물에 안 빠지면 이런 망측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빠져요? 이게 물에 빠질 일인가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그거로 가만히 있으면 왜 물에 빠져요? 했다면 끝까지 그대로 믿고 갈 일이지 마음의 의심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사항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린 처음부터 여기에 걸려 있어요. 뭔가 되지 못하고 던지려 여기는 공로사상에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한 게 뭐 있냐고요. 저나 여러분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핏값입니다. 우린 지금도 어때요? 모난 지난날에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마음의 의심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의심입니다. 이러지만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더 큰 의심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왜 내가 물에 빠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본문은 아니에요. 왜 내가 빠져야 합니까? 지가 빠져놓고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면 이 사람은 현재 완료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만드신 식상입니다. 본대로 걸어가는 거고요.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주신 삶을 만들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 내가 뭐 트라우마가 어떻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다 사치예요. 내 마음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익숙한 마음에 의심치만 않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뭘까요? 이후로는 한 번 한 번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만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냉큼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야 되고, 죄송한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이 익숙해야 돼요. 천국에 있는 거 여기서 다 즐겨도 하나님은 막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도 사치예요. 우리 마음이 허락한 트라우마예요. 마음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천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심치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물 위를 걸었다면 계속 걸으셔야 맞아요. 맞으면 걷게 하신 분은 뭐가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에 빠져들어가요. 아주 비참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의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의심, 마음에 의심치만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